3.1 운동의 기념주일입니다. 3.1 운동은 그리고 이 기념일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에 겪었던 억압과 고통, 그 속에서도 피어난 불굴의 우리 독립의지를 기념하는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하여서 강제 병합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언어와 문화,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기는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아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압적인 정치를 대놓고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독립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독립운동하며 저항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과정 속에서 3.1 운동이라고 하는 대한독립 만세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건 아주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이 일어났던 두 가지 직접적인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결정적 두 가지 직접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28 독립선언입니다.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이광수를 비롯한 조선 유학생들, 동경 그 유학생들이 이날에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리고 이 문서, 독립선언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 대사관에 이 독립선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유학생들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 생활을 하며 옥고를 치르며 많은 고문과 여러 가지 불이익들 그리고 일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비아냥과 천대를 받으면서 그들의 진로의 문이 막히고 또 퇴출당하고 강제 또 학교에서 퇴학당하거나 또 중단해야 하는 이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이 유학생들이 이 운동을 이렇게 독립선언을 28 운동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나라들이 혹은 독일, 영국, 네덜란드 혹은 미국, 일본 등등의 많은 식민지, 제국주의 그 시절에 식민지화되어 있던 이 민족들에게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각 민족은 자신의 고유한 민족끼리 스스로 정치적 어떤 형태를 선택하여서 그걸 그렇게 스스로 자치하며 스스로 치리하면서 정치하면서 살아나갈 권한이 있다라는 걸 세계 만방에 선언했어요. 우리 동경에서 공부하던 유학생들이 이 민족 자결주의에 대하여서 이 똑똑한 청년들이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래, 맞다. 조선에서 그래도 우리가 깨어있는 가장 비록 학생들이지만 지식인들인데 그리고는 모여서 결의하고 목숨 걸고 독립선언서를 선포하고 일본 정부와 서슬퍼런 일본 정부와 각 대사관에 그걸 뿌린 거예요. 이것이 그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우리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고국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하와이를 비롯해서 미국에 흩어져 있던 그리고 중국 상하이와 저기 또 그리고 살린 또 그리고 여기 또
북간도 등등에 흩어져 있던 우리 교포들에게, 특히 교포교회는 지금도 그렇거니와 그 커뮤니티가 교회 중심으로 그들이 정말 타향살이 하면서 고국을 떠나서, 근데 고국의 슬픈 사실을 같이 끌어안으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조국이 빨리 회복되기를, 그리고 그들은 독립자금을 혹은 몇 센트 그 사탕수수 밭에서 막노동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모은 1달러, 2달러를 그렇게 죄다 독립자금으로 그렇게 잘 살든 못 살든 남자든 여자든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보냈던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일깨우는 저 학생들이 이렇게 독립선언을 하고 목숨 걸고 지금 붙잡혀 가서 저렇게 옥고를 치고 그냥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정말 많은 그런 것을 감수하며 지내는데 우리가 뭐 하느냐? 이게 큰 계기가 됐어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총대를 맸다는 거예요. 그게 큰 계기가 됐고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직접적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종 황제의 갑작스런 죽음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죽었을까요? 당시에 파다하게 소문난 건요, 배우가 있다. 그래서 독살설, 누군가가 독을 타서 황제가 그 음식을 먹고 갑자기 승하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참 그 제국주의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울분들이 있죠. 그리고 독립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 있죠. 그래서 이 고종 황제가 언제 돌아가셨느냐 하면은요, 1월 20일, 1919년 1월 21일에 승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절차가 있고 장례일이 좀 당시 길었잖아요. 그래서 3월 3일이 인산일이었어요. 인산일이라고 하는 건 산에 가는, 무덤에 산에 가서 묻는, 그때 연도에 한양의 시민들, 서울 시민들, 그리고 전국에 모여드는 시민들, 그게 3월 3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날에 모인 김에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요? 비폭력, 우리가 독립 의지를 선언하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만세 운동을 하자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일본 경찰에 조금씩 정보가 흘러나가기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이틀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이 3월 1일에 33인이 파고다 공원 앞에서, 왜냐하면 비폭력주의를 하기 때문에 혹 파고다 공원에서 했을 때에 그 모인 사람들이 또 어떤 폭력적 어떤 사태가 일어나고 백성들이 다칠까 싶어서 이 33인이 우리가 감당하자. 그리고는 바로 파고다 공원 앞에 있는 중국집에서 모여서 읽고 독립선언서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종로 경찰서에 가서 우리가 했어, 다 우리 책임이요, 우리를 체포하시오, 갇혔어요. 자, 이렇게 갇혔는데 당시 김원벽이라고 하는 연희전문대 학생 대표였고, 이 청년이 우리 지금 노회 성동교회, 우리 100주년 기념식 때 가서 우리 노회가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그냥 삼창도 하고 행사를 가졌죠. 그죠? 예. 그리고 103회 때 제가 또 직접 가서, 100회 때도 갔지만 3회 때 직접 가서 그 성동교회는 지금도 이 3.1절 예배는 아주 특별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또 메시지도 전하고 또 함께 은혜도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106회예요. 오늘 또 아마 106회 행사를 아마 의미 있게 보내고 있을 겁니다. 자, 이 학생, 이 김원벽 이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친구들이 28 동경 유학생들의 그 독립선언에 대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야, 저 일본 유학생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야? 그리고는 전국에 20여 명의 대학 대표들이 성동교회 1층 밀실에 모였어요. 그리고 모여서 회의하고 바로 3.1절, 바로 이튿 전날 거기에 그들이 모여 합숙을 합니다. 2월 28일 날 모여서 태극기를 제작하고,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당시 이렇게 등사로 밀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 등사로 1,500장을 밤새워 등사해냅니다. 그리고 파고도공원 앞에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나 사람들이 다칠까 싶어 또 비폭력주의로 하기 때문에 앞에 중국집에서 하고 경찰서 다 스스로 우리가 책임진다라고 하고 들어가 버렸으니까 주체 세력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학생 대표들이 파고도공원에 태극기를 들고 나가고, 그 다음에 독립선언서를 1,500장을 프린트하는 걸 들고 나가서 독립선언을 하고, 그리고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이렇게 시작된 3.1절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굉장한 의의를 가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는 우리 민족 자긍심의 고취입니다. 조선인은 안 돼. 그들은 핫바지야. 그들은 엽전이야. 독립의지가 없어. 지네들끼리 싸우고 붙어 그냥 그렇게 하느라 봐. 대한제국 마렵에 어떻게 했어? 그냥 황제파가 있고 또 그냥 명성황후파가 있고 대원군파가 있고 사색 그냥 분열 노론 소론이고 막 형편없지 않는가. 저들은 안 돼. 만날 그냥 붙어 싸우기나 하지 안 돼. 이런 기조가 물론 그 일본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우리가 너무 주눅들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냥 우리 어느 정도 우리 약간은 그게 긍정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연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만세운동은요, 그 모든 걸 상쇄하는, 목숨 걸고 상쇄하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다가 아니구나. 우리 조선인들 스스로 자치할 수 있구나. 저렇게 독립의지가 있구나. 저들에게 맡겨도 저들이 뭔가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문화를 꽃피워내며 저들이 뭔가 자기 나라를 발전시키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나라로구나라고 하는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결과 그때부터요,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 여러분 또 일어나고 그 일본에서 대한민국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팽배했던 시절에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을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완전하게 한반도를 그리고 부속 도서 제주도, 그 다음에요 울릉도, 독도까지. 그렇게 이건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는 조선인들 대한민국 사람의 영역이야. 스스로 독립해서 자치할 수 있는 그런 나라야. 이런 의의를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비폭력주의에 대한 독립의지를 드러낸 거라는 거예요. 총칼을 들지 않았어요. 서슬펄은 총칼 앞에서 그냥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독립운동사에 그리고 우리 민족을 비폭력을 이렇게 한 만큼 피해를 많이 받았죠. 많은 사람이 옥고를 치르고 또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대가를 치렀지만은요, 이게 우리에게 길이 빛나는 건 비폭력주의 형태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 독립사회 또 우리 저항운동사에 큰 가치를 가지는지, 여러분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간디가
여러분 무하마드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깨우치고 인도로 돌아와서 독립운동 하잖아요. 어떤 독립운동 형태였죠? 비폭력 저항 형태의 그런 독립운동을 시작한 때가 1920년도예요. 그럼 우리는 1919년 1년 빨리 비폭력 운동을 우리 민족은 우리가 스스로 정치를 선택해서 우리가 다스린다. 그걸 위해서 총칼 앞에서도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태극기를 꺼내들고 전국 방방곡곡에 어떤 뜻있는 몇 사람의 운동이 아니라 이게 전 국토 동서남북 가릴 것 없이 전국에서 모두 다가 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무주항주의를 누구 하나 총 들고 칼 들고 했던 게 아니라 전부 다가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했다는 게 얼마나 큰 의의를 가지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는 또 드려야 하는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면 첫째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않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역사에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일주의. 전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다라고. 미래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가장 가까운 나라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동반자적 그런 길을 걷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우리가 받아낼 것도 있으면 받아내고 그러나 보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원수까지도 우리가 포용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게 지혜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열하고 우리가 약해지면은 먹힌다라고 하는 열강들에 의하여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이기주의 그게 전 세계적인 정신사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못된 놈,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아니 우방 국가까지 의리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에이 의리 없는 놈.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대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흩어지거나 우리가 쪼개지면은요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세계는 극도의 자국 이기주의가 팽배해가는 그냥 자기 나라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똘똘 뭉쳐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민족이 저력이 있어요. 저는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요 우리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나 자신을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그렇게 아름다운 파란 별이라는 건 아폴로 11호가 최초의 그 유인선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을 벗어나서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초록별이 물이 가득 차 있고 그죠? 산림도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세계가 주목합니다.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자긍심을 가질 만해요. 그건 문화적으로도 그러고요. 가장 한류의 제일 최초의 1번지, 한류의 1번지 최초의 한류가 어디서부터 출발된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이건 잘 모를 거예요. 교회에서 출발했다는 것. 선교사님들이요. 벌써 오래전부터 지금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순교도 많이 당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그 순교 현장을 좀 우리 졸업생들에게 입학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동아프리카에 있는 마다가스카라 그 섬에서 우리 선교사님 2분 돌아가셨죠?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80, 90세 된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 그냥
어떻게 농촌교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거기 가서 거기 먹고 살도록 아프리카인들이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도록 그냥 그 식량을 키우고 유실수 나무를 키워서 그렇게 보급하는 운동을 하던 분들이었는데 떼강도들을 만나가지고 지난주 돌아가시고 막 뉴스에 난리가 났어요. 이처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참 그 교회가 소문난 교회라서 간 김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며 이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싶어서 예배 전에 미리 가서 인사도 나누고 이만저만 제가 배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요. 자기가 한 달 전에 한국에 있는 어떤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서 너무 도전받고 너무 은혜 받았는데 요즘 전체 트렌드가 한국에 가서 영성, 기도하는 거,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셀 모임, 예배 모임 이런 것들을 배우고 오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느냐라고. 이 한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특히 한국 교회 기도요, 쥐야 이건 트렌드가 됐어요. 그래서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말합니다. 한국식 기도, 쥐야 하면서 막 합심하여 뜨겁게 영성적으로 하는 그 기도가 막 그냥 트렌드가 되어서 그들이 금요 없던 생전 없던 금요 기도도 하는 교회들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쥐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기도 막 그냥 성령 운동도 하고 막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예,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여러분 요즘 그 반일보다는 극일을 하자는 거예요. 극일. 극복해내자는 거예요. 이미 저는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냥 저희들이 젊은 날은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일본 따라가려면 최소한 30년, 한 50년까지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상당 부분에서 적어도 문화적 이런 부분에서 앞질러 가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가 대학생 시절에 이런 일본 녹음기 있죠. 의학 공부한다고, 영어 공부한다고 녹음기 하나, 일본제 하나 사고는 그냥 너무 몇 달 동안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요, 삼성 이런 것들이 있죠. 핸드폰 이런 것들 가지고 일본 따라올 수가 없어요. 반도체 이런 분야에 IT 분야에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저는 이미 극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쪼잔하게 이제 과거에 밀 필요는 없고 그러나 역사의 교훈은 잊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분열되어지고 우리가 약해지면 먹힙니다. 또 다른 형태의 제국주의, 자국 이기주의의 어떻게 해요? 그런 트렌드를 그냥 그렇게 입고 또 다른 제국주의가 할 수만 있으면은 그냥 경제적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때에 우린 중요한 어떤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는가 혹은 비상할 수 있는가의 어떤 전환점.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민족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자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라는 건 단순히 교회에서만 청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나아가서 가정을 지켜야 되고 사회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 직장들을 그죠? 여러분 직장들을 여러분이 회사들 여러분이 지켜야 되겠고 또 좀 더 폭을 넓히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책임지라고 거기는 여러 가지 선물 받았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자연을 개발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청직이에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 나라 이 민족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리고 최고로 진하게 목숨 걸고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분 우리 청지기직 중에 하나가 이 나라 민족은 내가 지켜야 된다. 우리 교회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건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위스나 여러분 캐나다나 남미에 가더라도 그리고 미국 가더라도 독립기념일은요 정말 다 떠나서
얼마나 큰 축제하며 기념일로 그렇게 지키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10장입니다.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각 민족의 족보를 나열해 나가십니다. 자, 여러분 단순히 이런 민족은 이런 족보를 가졌고 이렇구나라고 하는 거기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각 민족, 각 족속을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고유한 민족성을 가지고 고유한 문화를 창조해 가면서 스스로 자기 민족끼리 다스려 가면서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져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런 타민족에 대한 이런 관념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민족을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선교의 마인드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의 마인드는요, 예수 정신입니다. 복음 정신이에요. 그 복음 정신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선을 넘는 겁니다. 혈통과 국경을 초월해서. 요즘 그렇게 결혼들 다 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복음 정신이에요. 복음 정신은요, 사랑하니까 경계를 허무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선교 정신이에요. 야, 너는 제3세계 사람이니까 저리 가. 그리고 너는 또 저쪽 사람이니까 저리 가. 복음 정신이 아니에요. 선교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우리가 함께 같이 그 중심으로 낮춰 예수 사랑을 들고, 그죠?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예요. 선교. 그 선교의 예전에 20세기 이전에 18, 19세기의 선교 정책은 뭐냐 하면요, 서양 문화, 특히 기독교 문화는 이만큼 높다라는, 특히 서양 문화는 이만큼 높다라는 견지에서 그들에게 접근해 갔어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문화에는 우월이 없다. 각 족속과 각 어떻게 해요? 민족에게는 고유한 문화가 있다.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겸손한 우리의 자세, 우월의식을 가지고 상대를 낮게 보고 접근해가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겸손하게 낮추어서 그의 방식대로 나가는 거.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계시, 그 메시지가 선교의 최고의 여러분 원초적인 원동력적인 우리에게 주는 아이디어, 메시지예요.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의 방식으로 그의 삶에 죄인 되어서 경건치도 않는 공로도 없는 자 되어서 그가 되어 그와 함께하며 그를 위해 죽는,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이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는 지배하고 포갑하고 억압하고 그냥 그를 종부리듯이 대하고 낮춰보고, 그게 여러분 선교가 아니고 민족과 나라와 나라는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어떻게 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야만인과 지식인 사이에, 먼데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여기 때로는 어떻게 해요? 국경의 경계가 있고 민족의 경계가 있는 그 모든 경계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허물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선교예요. 이 사랑을 믿고 그 삶을
예수님을 쫓아 우리가 함께 같이 실천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걷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경 인물들은 죄다 보면 아주 민족적이고 국가적이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모세를 보세요. 이집트에서 억압받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보세요. 소년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뺏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은 골리앗 앞에, 쳐들어온 골리앗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정신이고 그게 하나님 정신이에요. 그리고 맞짱 뜨잖아요. 저는 여기서 3.1 운동을 찾습니다. 우리가 개성해 나가야 된다고. 우리 교회들이 이 정신을 개성해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는 민족적 교회, 국가적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났으면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비폭력적으로, 그리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요. 에스더를 보세요. 그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 안일함 속에서 그는 보쌈싸개로 궁궐 안에서 호화호식을 하며 그렇게 누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안여자였지만은 어떻게 해요?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있지 않고 도전해 나갑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이 바벨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3세대의 사람으로서 그는 제국이 바뀐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부터 가장 신임받는, 왕에 가까이 있는 실세 중의 실세, 그런 관원 신하였습니다. 그는 거기에 여러분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고 출세를 누리며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며 편안히 살 수 있었는데, 근데 고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황폐된 고국의 소식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에서 특히 미국 쪽에서 제가 또 이렇게 한 2, 3년에 한 번은 가서 집회도 하고 하는데, 가서 내가 얻는 게 있는데요. 얻는 게 뭐냐 하면요, 이분들이 조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나 애타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보다도. 그냥 늘 뉴스를 들으면 늘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며 요즘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지, 한국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한국이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늘 기도를 하고 늘 대화가 그거예요.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그만큼 관심과 사랑과 애정,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봐요. 느헤미야, 조국이 황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세요. 느헤미야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라는 건 황폐되어진 교회와 민족과 예루살렘 성전과 또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거리가 황폐되어진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어떻게 해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저는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가 보장되어 있다고 그냥 안일하게 남의 일처럼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는 정무에 바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혀서 그냥 주저앉아 울면서 금식하면서 밥도 안 넘어가요. 이 조국의 현실 앞에서 밥도 안 넘어가요. 그래서 금식하며 쭉 울며 이 땅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사 도와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며 주의 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건설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못 돼요. 여러분, 바벨론 유수되었던 그 백성이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고국으로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 회복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 도시를 재건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냈어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신입니다. 여기 출발이 뭐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 우리의 상황들이 지금 교회 청지기들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깨어서 다른 건 못해도
일차적으로 원초적으로 우리 온 교우들이 깨어나 나라 민족을 위하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말씀대로 제대로 각성하여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온 교회들과 우리 교우들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나이다. 주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시고 이 땅 고쳐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이 민족이 하나가 되도록 남북이 하나가 되어지고 동서가 하나가 되어지며 또 우리 누구든지 간에 사상이나 다 초월하여서 나라가 어려울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